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역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북왕조의 멸망, 남왕조의 위기가 그 역사적 정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 기원전 722년에 북왕조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남왕족 유다가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는 것 보았고, 그리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아마 이사야가 환상 중에 예언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사야서 후반의 기록, 포로된 역사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들로 이사야의 후반부가 반복적으로 포로로 심판받은 이유, 포로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날 하나님의 승리, 약속들을 예언하고 증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스라엘을 좁히면 남왕조 유다를 70년 만에 회복할 그 나라를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넘겨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모세로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세우신 이 놀라운 선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기적이 주어진 나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자명한 답들, 그러니까 순종했어야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시지, 이렇게 토막을 내어 교훈을 나열하게 되면 현실과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실 내내 경험하듯이 여러분의 현실은 정답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고달픈가?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도 왜 편안한 생활은 허락되지 않는가가 현실이지, 정답을 외우고 주장하면 해결이 되고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가대, 훌륭한 성도가 모여도 교회는 고달프다, 겨울은 춥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인류는 멸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반복되는 경험과 선민인 이스라엘마저도 그 많은 은혜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를 돌이키시며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시며 우리 인생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왜 현실은 고달프냐? 거기에 이사야 53장이 들어옵니다. 고난이 하는 일, 재앙이 하는 일이 뭐였죠? 우리 인생에서, 인류 역사에서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가? 그 고난과 억울함 끝에 보상이 있는가? 세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결정은 우리의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질문이죠. 다만 안일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가치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지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길게 살수록 고난만 연장되는 것이니 빨리 자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의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고난과 재앙을 극복하는 정체성과 가치와 운명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납득하고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 수가 없다 라는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 53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 구원의 실체, 그가 이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 우리가 질색하는 모습, 우리의 현실로 온다는 거죠. 위대하게 전능자로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하죠. 니까짓 게 예수 믿어갖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예수 믿어서 그 꼴이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애들을 기르면 재밌는 게 있죠. 거짓말할 때 얼굴에 나오죠, 정말. 근데 웃기죠. 목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놔줘서. 여러분 혼자 살고 있지 않다고 여러 번 가르쳤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 수 없이 붙들려 나와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꼭 우리죠 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빛이 나든가. 그렇죠? 디스크가 회복이 되든가. 이빨이 튼튼해지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는 걸려도 독감은 안 걸린다든가.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모양, 좋아하시는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딱 네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다. 너보다 잘나면 메시아 자격 박탈이다. 그렇게 거울에 써놓으세요. 얼굴에 써놓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거울 들여다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메시아냐? 나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여길 다 놓치죠. 어떻게 놓치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앞에서 아하스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를 일으켜 이 화를 면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이 겁먹지 마라. 너희 애굽이나 아수르를 기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아하스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너 믿어지지 않거든 징조를 구해라. 네 머리에 뿔이 7개 났다가 그 꽃마다 무궁화가 7개씩 피는 걸 구하든지 해봐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안 하겠습니다는 그런 건 시도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내가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잘 아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처녀가 난 아이, 메시아 된 증거, 초월적 출생,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애를 낳은 것으로 우리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과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역사적 간격이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주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는 그 초월성이 아니라 시간성에 있습니다. 네가 미워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곧 망한다. 곧 얼마면 망하느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안에 망한다. 100년은 충분히 잡은 년수입니다. 이때로부터 몇십 년 안에 망합니다. 어느 기한, 지금 처녀가 아직 결혼 안 한 여자가 시집 가서 애 낳아서 애가 철들 때까지쯤 되면 망한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 의하여 이해가 됩니다. 그 약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한 처녀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당연히 시집을 가서 누구에게 갔는지 모를 사람에서 누구인지 모를 아이를 낳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 범상하기 짝이 없는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랍니다. 어떻게요? 나중에 보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 모든 것이 그 처녀가 애를 낳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과 열심과 지극하심과 신실하신 개입, 허락하는 은혜, 현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와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인생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본질적인 내용의 한 부분, 본질적 내용의 공통성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죠.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등장한 인용된 말씀은 모세를 만났을 때 한 겁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므로 현재 하나님이 현재를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직 살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아직 일하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이다입니다. 뭘 일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죽었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현재로 끌려 들어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 불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미래가 과거에 의하여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순서밖에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과거를 완성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면 아브라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하면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가 실패하면 다윗의 약속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가 시작을 한 것에 매여 있지 않고, 그가 목적한 것을 시작에서부터 할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시작을 나중에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두가 그의 손안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 아브라함은 저 과거에 있고 나는 현재에 있고 그 후손들이 만든 일의 어떤 조합이 나라는 우연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일한 것 같이 지금도 일하는 나로 존재하고 그 모두가 우리가 미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영웅적이고 위대하고 한 것들이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 이 일을 만드는 결정적인 주인공이 이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멸시를 받고 외면을 받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담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메시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권능이요, 최고의 조건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그 위대하고 영광된 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그 모든 걸 고통과 왜곡과 멸시와 수치를 어떻게 감내하셨는가만 있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아는 고난, 수치, 실패, 후회를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언제나 원망이죠. 나도 아브라함 갖고 싶고 나도 모세 갖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53장을 들이대는 겁니다. 모세 할래? 예수 할래? 어느 거 할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히 예수 하죠. 예수는 어떤 모습? 영웅이 아닌 모습. 영웅이 아닌 모습. 유진 피터스는 친구라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우리 삶에 끼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우리 삶에 끼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두려움과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는 상황, 곧 불안과 실망스러운 상황에 숨어 있다. 숨어 있다. 말구유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말구에 누인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어린 아기 예수. 그는 창조주이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조건 속에 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협들과 공포가 마치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 처지에 보냈다고. 여러분 처지에 뭐가 불만이세요? 위대한 길에 보냈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인상을 쓰고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런 눈으로 보셔야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성육신으로 지나간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된 길이지요. 이런 좋은 문장을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그렇게는 뭐죠? 십자가와 말구유 속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인간적인 삶이 형성된다. 하나도 안 감동스럽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의 승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승리를 담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로 가지고 있는 이 답이 없는 여러분 실존에 관한 현실에 관한 그 불만, 그 고통, 그 원망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즐겨하시는 방법입니다. 불만이시죠? 이스라엘도 안 들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안 들었고 제가 설교할 때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만큼 인류 역사가, 교회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증언이 마침 나왔습니다.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자가 낸 번역본 한국 제목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 여러분 주보에 3월 추천도서입니다. 영어 제목은 What Really Matters 라는 겁니다. 그 책은 인문학자의 책임으로 우리 같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인간 존재의 가치가 뭐냐, 현실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인문학적 어떤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다른 유명 인사의 짧은 서평이 책 뒷표지에 실려 있는데 매우 짧게 이 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영웅적 평범함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말들이 다 우리 싫어하는 표현이죠. 반영웅적, 절반은 아닙니다. 반대, 영웅이 아닌 평범함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죠, 우리. 이 책의 내용은 전부 뭐냐 하면 그가 인류학자이면서 정신병리학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죠.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에서 특별히 어떤 우울증이냐? 도덕적 경험을 가진 자들을 공통으로 모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 도덕적 경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읽으면 약간 막막합니다. 도덕적 죄책감을 느낀 경험을 말합니다. 도덕적 죄책감이라는 건 그때 왜 그랬을까이죠. 더 잘했을 걸. 또는 누군가 도덕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일들이 그 책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가치와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어떤 모범적 인물을 소개하거나 무슨 영웅적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패하고 모두가 병이 걸리고 한 그 속에 인간이 자책을 감수하고 살아남은 데 대하여 결국은 인류가 해결을 찾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도덕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춰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말 안 하고 산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도덕적 경험은 있답니다. 그럴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한 어떤 상처, 더 잘했을 걸, 왜 그랬을까? 인간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자면 짐승과 무생물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자책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폭으로 끝내지 않고 감수하고 사는데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와 동일한 경험이며 동일한 현실이면서 세상에서도 인간은 결국 이 경험과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성경과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력해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너 죽을래? 나 붙잡고 살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살 가치가 있는가? 살아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져야 이 상처를 극복하는, 이기는 실력과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에 세상은 답이 없다는 것이고 성경은 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질문에 밀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거기서 우리는 메시아가 된다. 자신에게와 자신이 사는 세대 앞에 우리는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실제적인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한 질문.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오히려 악이 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악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나 침묵하지 않는다. 곧 심판할 거다. 아니 다 같이 쓸어버린다 말입니까? 의로운 자까지 함께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서 나오는 답입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못난 그 정황 속에서 같이 묶여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의인은 붙들고 있는 존재랍니다. 예수가 그러신 것 같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정말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서 일한다. 걱정 마라.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지만 회개로 해결하려고 회개를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가지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 속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다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책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깁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일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냐? 나에게 이걸 담으셨다고요.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런 고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아서 아닙니다. 다 살아내야 됩니다. 일찍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셨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나로 이 사회에, 우리 시대에 무슨 증언을 하고 계시는가? 꼭 나보다 먼저 죽지 마십시오. 그 믿음과
그 증언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쓸어 담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발 앞에 놓으시고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하루마다 위대한 하루가 되는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시기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잘난 영웅들에다가 묻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하나인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울어야 하고 후회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위대한 개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